마태복음 18장 우리 19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 19절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합당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주는 우리가 원네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좀 전체를 보면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어린이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어린이들이 어떤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도록. 그러면서 이제 좀 예수님도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8절, 9절, 10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또 9절에도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7절, 8절, 9절에 그러니까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팔이나 발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거죠. 눈깔 하나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건데, 이건 좀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비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또 누가 교회 다니다가 자기가 팔로 잘못했다고 팔을 자르고 난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건 비유입니다. 알았죠? 그러면서 10절에는 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히 천사들이 함께하죠. 근데 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항상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복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이제 18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죠. 그러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를 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락방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것이 우리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가면은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요 237 시대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적인 축복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잡았으면 이 언약 잡고 당연히 언약이니까 24를 해야죠. 언약에 24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언약에 24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드시 이 언약은 성취가 되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가 되고 이 말씀이 실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 영원한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작품을 남기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개인에게 이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의 그림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시대나 이 세상이나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하나님 떠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오고 작은 문제 해결하면 큰 문제 오고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오고 절대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태풍이 불어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땅 위에 올라온 순간에 이거는 인생 자체가 문제예요. 그냥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보는 것도 문제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이렇게 늘 힘들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정신문제까지 오고, 그리고 이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아무리 병원에 간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죠. 결국에는 죄인이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문제를 또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가 바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 말씀 중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책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안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것도 알아요. 여기까지만 알아요. 우리 다락방맨들이. 이 다음부터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말은 하는데 이 부분부터는 체험이 안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도 천사들이 와서 함께 하는 것도,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것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좌의 배경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능력도, 여기까지는 확실해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뒤에는 온통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헤매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내가 헤매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냥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막연하게 갑니다. 막연하게. 그럴 수밖에요. 모르니까. 막연하게 가는 겁니다. 모르니까. 안다고 얘기하는데 몰라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메시지는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된다. 왜냐면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된다. 하나님이 안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계속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 그러고 있을 때 불신자들은 계속 연구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계속 힘쓰고 애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는 이 3단체라는 엄청난 단체를 만들어서 지구 전체를 장악을 했어요. 기독교까지도 장악을 해버렸어요. 연구해가지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여튼 막히면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대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막히면 귀신의 힘을 빌어서 뚫고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다려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계속 기다려요. 그러는 사이에 기독교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어요. 발전이 안 돼요. 교회도 처음이나 한국에 맨 처음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엄청나게 성장이 됐어요. 기독교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불신자는 성장이 됐어요.
그래서 3단체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현장을 다 장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그러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의 결과는 나와 있어요. 미래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을 해서. 그러면 이제 진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면은 당연히 축복을 받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당연히 성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의 실태가 어때요? 축복 못 받고 있죠. 또 축복 못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를 다녀도 안 된다고 얘기하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죠. 마귀가 구원받은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말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말려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천사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천사들이 항상 왔다 갔다 한다. 분명히 천사들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상황을 하나님한테 계속 보고를 한대요. 하나님한테 계속 보고를 한대요. 이거 엄청난 거죠. 그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을 바꾸라고 하면 이상하게 교회는 사단이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이상해져요. 교회만 다니면. 아니 불신자는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해서 전 세계를 장악을 했는데 교회만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죽어라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공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를 장악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죽어라고 노력을 안 해요. 교회 다니면서 죽어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 교회를 안 다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는데 아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고 교회를 안 다닌대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예수를 안 믿겠대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이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고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대요.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지 모른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는 죄인이었구나. 난 마귀의 자녀였구나.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는 처음이니까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교회를 다니죠. 진짜 열심히 다니죠. 근데 열심히 다니다가 응답이 없거나 변화가 없거나 축복이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리고 자꾸만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다니다가 시험 들고 상처받은 사람이 자꾸만 교회를 욕하고 이 교회의 잘못된 부분, 목회자에 대한 부분, 성도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우리 다락방은 말씀을 잡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언약 잡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안 되면 어때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지옥 갑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때의 생각과 이때의 생각을 구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뭘 그렇게 하면 안 돼. 말씀을 잡으라니까. 말씀을 잡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 안 돼.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를 다니면서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이제 분별을 진짜 잘해요. 그러면은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교회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된다. 장로가 저러면 되냐. 이런 생각 자체는 교회를 부흥을 못 시켜요. 그렇게 하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까지 그렇게 하면서 나를 구원시켜 주는데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든지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일에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거를 교회당을 만들어 놓고 이 교회당에서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 내가 이 교회당에다가 아니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좀 힘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사람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은 바꿨어요. 생각은 바꿨는데 지금 현장은 이대로 가 있습니다.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현장은 다 귀신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 현장도 거의 다 귀신의 나라예요. 정복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은 전부 다 이래요. 그러니까 생각은 바뀌었는데 이겨나가질 못해요. 이겨나가질 못해요. 떨치질 못해요. 버리질 못해요. 정복을 못해요. 그러면 정복을 못한 얘기는 내가 지금 낙심하고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 가면 안 됩니다.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착각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불신자 상태, 종교 생활해도 해결이 안 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안 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이거 해결 못 합니다. 해결 못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접했는데 자꾸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나? 이 생각을 해요. 희한하게 글이 돌아가요. 원래는 글이 돌아가면 안 되고 나는 끝났어. 난 다 끝났어. 나 구원받았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건 문제가 아니야. 난 이거는 괜찮아. 나 이제 양보하면 돼. 난 안 돼도 괜찮아. 난 다 받았는데 뭘 또 받기를 원해. 내가 지금 가진 거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어. 그리고 더 주면 더 헌신하며 살겠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말해줘야 돼요. 지금 불신자한테도 얘기해줘요. 니네들 그렇게 가다가는 망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못 알아들어도 얘기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 마귀의 자녀하고 자꾸만 공감대를 형성한다. 마귀의 자녀하고 소통을 한다. 이건 소통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소통하고 마귀의 자녀한테는 죄인들한테는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너네 예수 안 믿으면 멸망받는다. 너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 살면서도 계속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어렵다는 얘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다. 눈이 불신자의 눈이에요. 불신자는 돈 많은 사람이 돈 하나도 없는 사람 보면 되게 불쌍해 보여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 보면 되게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그 눈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 돈이 없으면 불쌍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없어요. 구원받아서 행복한 건 없어요. 교회 다녀서 행복한 게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근본을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힘든 거 해결하려면 당연히 힘들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힘들지? 구원 받았는데 왜 힘들지? 다락방에서 복음 깨달았는데 왜 힘들지? 아니 힘든 거는 똑같이 힘든 거지. 그걸 가지고 예수 믿는데 왜 힘들지? 구원 받았는데 왜 힘들지? 예수 믿는데 왜 안 되지? 아니 안 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럼 안 되는 건 풀어가야 되잖아요. 아니 마귀의 자녀도 풀어가면서 3단체를 만들어서 전 세계 정치와 경제와 언론을 싹 다 장악했는데 그럼 우리도 노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노력하는 사람한테 너 노력하는 거 아니야. 그건 마귀 새끼들이나 하는 거야. 우린 노력하면 안 돼. 우린 성령인도 받아야 돼. 그럼 성령인도 받으면 되죠. 노력하지 말고.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 성령인도 받아 생각하든지 똑같잖아요.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노력하지 말라고 그래요? 불신자는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바보 천치게 만들어놨어요. 노력해도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돼. 다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면 된대. 그럼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든지.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면 된다 하다가도 되는 게 안 보이니까 또 이제 불신자처럼 만들어놓은 불신자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또 교회로 계속 끌고 들어오는 거야. 이 시스템을 계속 교회로. 교회도 이래야 된다. 교회도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자꾸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는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불신자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자고 도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합니다. 거기다가 또 교회도 다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어중간해요. 불신자는 저축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회는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저축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서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확실히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보입니다. 기도하면 돼. 당연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걸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럼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걸 빨리 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빨리 버려야 되고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에 응답받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기도해도 안 된다. 그래? 그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도 불신자가 10시간 일하면 나도 10시간 일하겠다. 불신자가 뭐 잠 안 자고 노력하면 나도 잠 안 자고 노력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팀 사역을 거꾸로 하죠. 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 누리면 돼. 불신자처럼 그렇게 똑같이 안 해도 돼. 불신자가 막 10시간 공부하면 너도 10시간 공부해야 돼.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는 그럴 필요가 없어. 그건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거고 너는 그냥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차라리 불신자처럼 불신자가 10시간 공부하면 너도 10시간 공부해. 아, 그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만 다시 말았어요. 그 잘못된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걸 잔뜩 씹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니까 뭐가 되냐? 결국에는 천주교가 된 거예요. 끝까지 가니까. 복음은 사라지고 종교만, 교권만 딱 남은 겁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에서 이걸 뒤엎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다락방에서 이걸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운동, 이 운동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하고 싶으면 잘 하세요. 그런데 판단은 하지 마세요. 목사에 대한 판단, 교회에 대한 판단은 하지 마세요. 만약 판단이 된다면 그거는 내가 도와줘야 될 일입니다. 내가 커버를 해야 돼요. 내가 이
내가 복음을 깨달았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신앙이 똑바로 서 있으면 내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을 돕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돕는다고 하는데 돕지를 못하는 거야. 도울 수가 없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찾아내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멀리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나는 불신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순간에 다시 한번 색깔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요. 뭐가 잘하는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때 정확하게 보입니다. 복음이 확실해질 때 보입니다. 그전에는 헷갈려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갈림길에서 자꾸만 방황을 합니다. 자꾸만 헤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하는지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그럼 헷갈리는 여러분에게 그러면은 오늘은 A입니다. 또 여러분이 나중에 헷갈리면 제가 또 그 다음 B입니다. 제가 가르쳐 줄 거거든요. 근데 가르쳤는데 그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평생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의 신앙이 로마서 16장의 일꾼처럼 성장이 돼야 돼요. 사도들이 죽어도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니, 나는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 모르는 사람한테 예배를 인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이 확립이 돼서 복음 확립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이 성장한 사람이, 신앙이 잘 성장돼 올라오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신앙 성장 안 된 사람이 신앙 성장하는 걸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성장이 돼서, 어른 신앙이 돼서 어린이를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성장이 됐다 안 됐다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이것도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신앙을 성장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사단이, 이 마귀가 교회를 진짜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희한하게 만들어놨는데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교인들한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국 교인들한테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요. 저는 그게 참 희한해요. 왜 이게 박혔을까? 그리스도 하고 복음 하는데도 박혀 있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깨닫고 이걸 바꿔야 되겠다. 바꾸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꾸는 일을 해야 되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참 뭐냐면 안 돼요. 아는데 안 된대요. 그러면 그거는 말을 잘 해석하면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고 모르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락방맨들은 안 돼요. 아는데 안 된대요. 아는데 자꾸만 어렵대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은 그걸 안 버려요. 누가 모른다고 하면 자기는 안 돼요. 평생 안 돼요. 그리고 안 된대요. 아는데 못 하겠대요.
아는데 안 된대요. 모르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겁니다.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그리스도 정확하게 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잡으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대로 열매는 계속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축복은 계속 받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우리 교회도 축복받고 우리 후대들은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고 그걸 빠르게 앞당기는 거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답을 놔야 돼요. 답이 나야 돼요. 결론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다른 걸로 답 나는 거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답을 빨리 놔야 돼요. 이 답 빨리 내고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답 났대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은 안 들어가요. 답 안 난 거예요. 답 나면 마가다락방이 일어납니다. 답 났는데 마가다락방은 다음에 안 돼요.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답이 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좀 편해요. 교회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답 나서 답 인도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답 안 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으려고 진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컨트롤 해주면 돼요. 왜냐면 교회 열심히 다녀도 답이 안 나면 결국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계속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답이 먼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영적인 것도 있지만 육신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또 거기에 대한 대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축복은 하나님 또 주십니다. 그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거기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이 반드시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될 건 헌금을 많이 했는데 축복 못 받았다. 이 사람들은 그 말은 다 가짜입니다. 그 말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면 잘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은 계산을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만큼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이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손해예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교회에다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막 헌금도 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면 좋은데 천국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데 이걸 또 어디다 해야 되냐 이거죠. 어디다 해야 되냐. 진짜 헷갈리는 거예요. 어디다 해야 되냐. 그럼 목사가 괜찮아야 되고 교회가 괜찮아야 되는데 이거 내가 했다가 저주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좋은 목사, 훌륭한 교회를 찾는 거예요. 목사 잘못 만나서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내 헌금을 디립다 했는데 이거 나 다 저주받는구나. 축복은 안 받는구나. 당연하죠. 교회를 잘못 만나면 헌금 잘못하면 축복 못 받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이 믿음이 다 이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바꾸든지
하나님이 교회를 바꾸든지 하나님이 하셔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직자들 중에 이걸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목사한테 시험 들고 나가지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믿음 있는 목사를 따라가고 좋은 목사를 따라가지 평신도가 믿음으로 목사를 바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90%의 미자립기 어떻게 하느냐? 믿음입니다. 자꾸만 목사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킬까? 우리가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200만 원씩 성경금을 주는데 저거 될까?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내 돈이 내가 죽어라고 벌어서 헌금하는데 허튼 데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 믿음대로 쓰임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헌금했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믿음대로 그 돈을 사용하지 목사가 자기 맘대로 그리고 재정을 맡은 사람이 자기 맘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믿음대로 하면 믿음대로 가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 신앙이 성장된 사람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이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